오늘부터 이 교회는 교회록에 따라서 대강절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갈망하는 기간인데, 우리 청년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요청드릴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좀 특별하게 4주 기간 동안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것은 함께 말씀을 봉독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 땅에 왔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봉독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 찾아오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고 자유함과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 기대하시면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함과 다시 보게 함과 은혜를 선포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고백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
더 큰 사랑. 우리가 지금 노래하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노래해.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예예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큰 사랑. 그렇다면 찬양합시다. 그 이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주님, 우리가 영원토록 주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반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내 죄 씻어. 아멘.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원히 오직 그 이름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같이 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합시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합시다. 고백합시다. 익숙하지만 새롭게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우리가 진짜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아멘.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기억합니다.
고백하시죠.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결정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그렇습니다. 주가 인도한, 아멘.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우리 다른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따라 우리 목소리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아멘.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말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다시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고난과 시련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딱 한 번만 온다면 그냥 그거 이겨내고 말 텐데, 우리의 삶의 고난과 이 시련이라는 놈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인생의 좋은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서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중직자가 이 목사님에게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어떤 시비를 걸었냐면 이 목사님이 그동안 설교했던 10여 년 동안 설교를 쭉 찾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한 설교를 또 합니까? 이거 자기 표절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대들고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남의 설교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한 설교를 또 했는데 왜 와서 저렇게 표절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내 생각에는 그 교인이 목사님이 그 한 소리, 그 설교를 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내가 한 설교 또 하는 거? 나는 한 설교를 자주 합니다. 특히 매년 첫 주가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똑같은 설교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예배에 대한 말씀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해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덜하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한 15년 정도가 흐르면서 요즘 내가 참 즐겁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10여 년 전에 했던 내 설교를 다시 이렇게 원고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내가 왜 이때 한 설교들을 10여 년 전에 하고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열정적으로 준비했는데 나는 왜 자꾸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이미 내년까지는 설교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후년부터는 옛날에 했던 설교를 한 3분의 1 정도 다시 하려고 해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런 얘기 안 하고 해도 되는데 너무 솔직해서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베드로가 그 당시의 교인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또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문제들은 지금도 그들에게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지금 잘 느끼지 못할 텐데 나도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이렇게 건망증, 치매는 아닌 것 같고 건망증인데 요즘은 집에 나와서 어디를 갈 때 이틀에 한 번꼴로는 다시 들어가요. 맨날 놓고 나온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떠도는 얘기가 상당히 이렇게 와닿는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도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계단에서 굴렀는데 훌훌 털고 일어났는데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졌는지 내려가다 넘어졌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짜장면 먹을 때 짜장면 다 먹고 났더니 짜장면 그릇에 한 입만 베어 물은 단무지가 7, 8조각이 있을 때 와닿아요. 또 가다가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하려고 딱 들어봤더니 무선 전화기 가지고 나와서 지금 그 정도는 아니구나. 아무튼 네.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게 뭐예요? 고난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복되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젊은이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누군가는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인생이 참 즐겁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로 내가 이렇게 풀어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공평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 일을 통하여 그 고난이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으니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이 즐겁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의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사실 때 그분이 고난당하셨던 이유를 바라보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니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정이 되고 그것이 고백된다면 여러분들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들이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을 우리들이 가며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참 여러 번 갔어요. 매번 가는 그런 성지순례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예수님이 사셨던 흔적이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흔적이 있는 곳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뭐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터에서 제가 교인들에게 요청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지만 혹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이곳에서 여러분도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한번 같이 나오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어요. 세례터 사진이 나올 텐데 저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물이 어때요? 들어갈만 해요? 네, 조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저 때 온도가 41도였습니다. 41도에 저런 물에 저기에는 막 이렇게 모기들도 떠다니고 있고 별거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세례를 준 건 처음입니다. 저기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감격스러웠을까요?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참 신기하죠. 저 물에서 세례를 받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물은 이미 2000년에 흘러가서 그 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세례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렇게 정확하게 고증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곳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흔적에 우리들의 발자취를 가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그 자리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난해인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유대 광야를 갔을 때요, 정말 놀라운 수도원의 광경을 하나 보게 됐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광야에 저렇게 산길로 이렇게 가서 갈 수 있는 수도원이 있어요. 저게 중세 이전에 세워진 수도원이고요. 저기에 사람들이 살면서 저기에서 기도를 하며 지납니다. 아니, 저기에 가는 것조차도 참 힘든 일이고요. 저기서 사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고요. 근데 저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던 곳이에요. 어떻게 저기서 사람들은 저들의 신앙을 지키며 저기에서 살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들은 그곳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2부, 3부 때 좀 실수를 했더니 교인들이 막 뭐라, 그 목사님 똑바로 얘기해야 된다고. 저기 남이섬에 가면 그 영화 촬영을 했던 곳이죠. 가을 동화? 겨울 연가? 또 네. 주인공이 배용준, 최지우. 예. 겨울 연가? 예. 가을 동화는 누가 나왔어요? 송승헌, 송혜교.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난대요. 뭐 윤사마 찾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겨울 연가 거기 그 남이섬에 가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사진 찍는 데가 이렇게 배용준 얼굴만 이렇게 뽕 뚫어놓고 거기에다 얼굴, 지가 배용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사진 찍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중국 관광객들, 일본 관광객들 참 많이 옵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현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럽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들에게서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우리들이 믿는 게 있죠.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후배 목회자들이 나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참 웃겨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이 돌아보지 않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왔던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해 처음으로 이렇게 안식년을 이렇게 보냈어요. 제주도에서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주중에 제주도에 정말 많이 걸었어요. 올레길, 둘레길, 한라산길, 동네길, 아무튼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걷는 날은 하루에 뭐 23km도 걷고 15km, 18km, 아무튼 매일 그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바닷가를 걸을 때면요, 날씨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또 나는 이렇게 영상에 얼굴이 나오니까 이게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칭칭 감고 이렇게 막 마스크도 쓰고 뭐 별거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걷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칭칭 감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햇볕을 받아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햇볕을 받으면요 얼굴도 타고요, 때로는 따갑기도 합니다. 근데 햇빛을 받아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걷다 보면 평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돌길도 있고요, 언덕길도 있고요.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더운 날 그냥 땀이 흠뻑 나요. 땀 흘리기 싫죠. 그런데 땀을 흠뻑 내야 내 삶에 있는 노폐물들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더운 날
우리들이 사무실 한가운데서 에어컨을 터놓고 편안한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햇볕의 뜨거움 가운데 우리들이 땀을 흘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걸 알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쉽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전기가 나가서 캄캄한데 저 여기다 이렇게 등 켜놓고 설교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너 그 불 안 나가면 전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이거 굉장한 진리인데 감동이 안 되는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 방에까지 난방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이들 방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2부 3부 때 여기 앞에 보조까지 다 깔고 그리고 뒤에 서 있고 애기 들고 서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난방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빽빽하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보는 사람이 여러분 서로 붙어서 따뜻하게 예배드리려고, 이것도 은혜구나. 오늘 이게 영상이 하나도 안 나와서요. 우리 주보도 없고 찬양도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들 다 앱 꺼내세요. 지금 만나교회 앱에 들어가면 찬송가 순서대로 지금 다 넘겨지게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예배를 우리들이 전교인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경험. 전기 안 나갔으면 이거 절대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고난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환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들이 빛인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스스로 복되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베드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스스로 복되다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복되구나 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들의 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변화시키는 인생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해도 괜찮은 이유, 자 15절과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은 받지 마십시오. 그런 고난이라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보라고 하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요 말씀은 제가 이번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다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뇌성마비로 미국의 그 세일즈 판매 왕에 오른 필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뇌성마비를 가지고 판매왕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 구절이 하나 툭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여러분 욥을 알죠? 욥은 참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하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들에게 생각나는 게 고난이죠. 제가 10시와 12시 예배 때는 이렇게 부부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여기 신혼부부도 있고 한데 신혼부부들은 그런 느낌이 좀 덜 할 텐데, 오래 산 부부들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래된 부부들 한번 쳐다보세요. 아, 그런 느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우, 내 십자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보면 아우, 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관계들,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게 내 십자가야, 그러니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십자가를 우리들이 평생 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무겁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십자가니 그 십자가를 너에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네가 죽으라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여기에 뭐 밧줄로 묶었다고 합시다. 밧줄로 묶어서 아무튼 십자가 지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근데 게다가 예수님처럼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우리들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평생 이렇게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일까? 아니죠. 어떤 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정말 멋진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살면서 우리들이 정말 힘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버거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와 고난을 복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고난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버거운 것으로, 아프고 힘든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내해요. 환난 가운데 인내해요. 연단 가운데 인내해요. 그리고 즐거워해요. 유석경 전도사 책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까운 지구촌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이분의 책에 보면 젊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림동의 고시촌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큰맘 먹고 키우던 개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데려다가 수술을 맡겼대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보러 그 동물병원까지 가려면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큰 돈을 주고 수술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이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버거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아지를 보러 동물병원에 갔더니 10분 면회하려고 강아지. 네, 강아지를 면회하러 갔더니 강아지가 주인을 보자마자 획 돌아서더래요. 삐져가지고. 저 주인이 나를 여기다 데려놔서 아프게 했다고. 그때 유석경 전도사가 펑펑 울었대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나를 수술하고 계실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 그걸 몰랐구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서 펑펑 울었대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확증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교인들과 했어요. 나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나도 내 삶의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참 버겁고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내가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었을 때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공황장애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왜 해? 교인들한테 담임 목사가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하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해? 근데 내가 왜 교인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내 속에 고백됐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내 삶에 감추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들의 삶의 고난이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일 때이죠. 내가 한 10년 정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고 아팠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만 잠자면 살겠어요. 내가 3년 동안 그 수면 장애, 불면증, 나는 잠 못 자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잠 못 자봐요. 혹시 여기 불면증 앓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불면증 증세가요, 이렇게 며칠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내가 어느 날 잠자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말똥말똥해질 거예요. 나는 밤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잤는지를 잊어버려 가지고요,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고 났는데, 참 어려운 시간들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고 났는데 내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그나마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그때 안 아팠더라면 참 내가 나쁜 목사가 돼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금 괜찮은 목사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 같아 지금. 난 진짜 안 아팠으면 참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난 안 아팠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나는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꺾어 놓으신 게 있어요. 네 맘대로 안 된다. 그게 나에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고난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고난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복되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뜻이 있다면, 우리들의 고난의 의미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치욕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복되다 여기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뱀잡이 수리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수리라고 하는 건 독수리를 이야기합니다. 뱀잡이 독수리, 뱀잡이 수리예요. 이 독수리는요, 정말 하늘에서 정말 빨리 날아다니는, 그리고 땅을 바라보다가 뱀이나 두더지를 보면 정말 쏜살까지 가서 탁 잡아먹는 뱀잡이 독수리 수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읽었던 책의 삶을 변혁시키는 책 읽기에 보면 이 뱀잡이 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놈이 땅에 내려가서 뱀이나 두더지를 꽉 잡고 있는데 맹수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 사자하고 독수리하고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기죠. 땅에서는. 하늘에서나 독수리지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자가 나타나면 독수리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막 뛰어서 도망간대요. 그래서 사자한테 잡혀 먹어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수리가요, 급하게 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해서 나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뛰어가다가 잡혀 먹는답니다.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왜 우리들에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거기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난이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우리들이 견뎌낼 텐데, 그 고난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거기에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죠. 아마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많이 아파서
신장을 이렇게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모르겠어요. 요즘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신장 아파서 이식한다 그러면 이식해 줄 사람이 있을까 몰라. 근데 옛날에는 그 교인들이 그렇게 참 마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다 목사님한테 내 신장 띄워주겠노라고 그랬대요. 이식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어떻게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냈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신장 이렇게 이식할 사람 결정하겠다고. 다음 주일 됐는데 교회가 한 3,0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한 1,500명쯤 왔대요. 반은 안 오고. 그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이 이거 누구 거를 먼저 이렇게 맞는지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순서를 정하는데 깃털 있잖아요. 새털, 가느다란 새털을 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먼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후 불었더니 깃털이 이렇게 날아가더니 그날 대표 기도한 장로님 앞에 이렇게 딱 가니까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하더니 믿습니다. 기도했지 깃털이 팍 날아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깃털이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냥 그런 상상을 해봐요. 바닥에 떨어진 깃털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에게 깃털이 오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참 부끄러웠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장 떼어달라는 얘기 안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십자가라고 하면 그것이 부끄러울 수 있고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고 그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고난을 복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나에게 축복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을 복되다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